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은혜로운 봉성회 2024년 4월 23일 화요 봉성회의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예배의 강사님은 김건수 목사님이십니다. LA 온누리 교회의 성경 통독학교 대표이십니다. 귀한 사자님은 칼리지의 대표로서 미국에서 유명하신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방문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실 메시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 있는 성령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김건수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아마 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2부 때 요한복음 13장 본문가를 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14장을 연이어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창세기는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그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그 본문 말씀에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곧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러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고 그 성경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대화 드라마 그러면은 역사 대화 드라마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드라마로 이렇게 펼쳐져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작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영원히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환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화 드라마를 볼 때 1편부터 2편, 10편까지 순서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1편 봤다, 5편 봤다, 3편 봤다, 7편 봤다, 2편 봤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드라마를 볼 때 1편부터 차례대로 보지 아니하면은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저는 설교가 아니라 티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간이 주어져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에요. 단 1분을 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1분에 만약에 그 1분 동안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니?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걸 갖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듣지 않을 겁니다. 1분 동안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자, 1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한 구절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두껍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석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러고요. 12장부터 51장까지는 일반 역사.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네 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가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타락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3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7장,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저는 너무 아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후손들은 야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신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자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자, 건물을 짓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민족과 언어의 기원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안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갖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의 후손들 네 족장의 이야기를 펼쳐지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부터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이스마엘도 있기 전에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 후손들이 객을 섬길 거라는 게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는 것은 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곧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부터 그 다음에 온 역사서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했던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11번째 요셉이었었어요. 근데 요셉은 17살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사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 줄 알았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2년 후에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자기의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은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도착해서 거기서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147세에 죽고 그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가 맞춰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35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니까 애굽에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동작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사람이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겠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래서 이때부터 산하 제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산파를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의 마므레와 그 요게벳이라는 이러한 그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큰 민족이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과 노예로 있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은 애굽 궁중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이러한 훈련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훈련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약 2달 지났을 때, 약 3개월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가 담겨있는 내위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내위기예요. 내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헌법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한 사회법, 도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내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방을 완성한 다음에 그곳에서 성막 봉헌식을 갖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막에서 유월절을 보내죠.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2월 20일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의 지형도 모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민족들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가는 길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고 그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진벌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싹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제싹을 치르는데 그들이 40일간 그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에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는 약 39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1년이 어디 갔느냐? 1년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1년은 그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약 39년을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단 십계명대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39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보내십니다. 모압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죠. 아모리와 바산왕과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후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들이 과연 어떨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2세, 3세, 4세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요,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죠. 그러고 나서 그의 후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정복 그 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는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2세, 3세, 4세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심판하면 이들을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그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아름다운 여인, 모압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보이는 것이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 시어머니 되는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 그 나오미의 그 삶을 보고 이 룻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고부간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펼쳐지는 것이 있는데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로 유대 집안에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다는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세레와 베레스라는 쌍둥이를 낳죠. 근데 룻기 4장 18절에부터 22절까지는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나손이 누구냐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유대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손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었어요. 살몬과 나업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면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이와 같이 룻기에서는요, 이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부터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그 사랑하는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그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을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룻기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집안과, 그리고 엘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겸 사사가 되어지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나이 먹으면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그의 아들들마저도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잖아요. 이랬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를 만류하지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지도자들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스바에 다 모여서 제비 뽑아서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부터 사무엘상 그 31장까지는요, 사울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왕국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사무엘 하 기간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40년의 다윗의 통치 기간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에 펼쳐집니다.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어떠한 통치를 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열왕기상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세 명의 통일 왕국 시대 때 각각 40년 동안 120년 동안에 통치했던 기록이 그러한 기록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결국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근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1년에 3번씩 그곳에 내려가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은 틀림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한테 마음 빼앗기겠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는 팽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면 고민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 더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시켜가지고 이번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선포하라는 게 그 나라의 멸망을 그랬는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비록 반나절밖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 그 소선지자 요나가 가서 불과 반나절 정도 이렇게 외쳤을 때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나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하맛 어기서부터 이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나의 예언이 성취됐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그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불을 이룰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큰 불을 누렸지만 사회는 썩을 병에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비익불 이런 현상이 생겨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종으로 팔릴 때요 불과 신발 한 차 값에 한 켤레 값에 사고 파는 이러한 공의도 정의도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공의도 정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아모스였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BC 722년 아수리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이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미가를 보냅니다.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죠. 근데 이들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희망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당했을 때 그게 희망이었었어요? 미래였었어요? 소망이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재앙이죠,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너희를 좋게 해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좋게 교육해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벨론의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을 보냈으면 거기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겠죠. 무엇을 배웠느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 두 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와 같은, 아주 큰
그런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선포를 통해 갖고요, 다니엘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세 친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이 금신상이 높이가 30m나 되는 거였었습니다. 폭이 3m나 되는 거였었어요. 이 높이가 30m나 되고 폭이 3m나 되는 이 금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했던 겁니다. 아주 좋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의 교육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배운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이 바로 그 기간이었었어요. 에스라에서 혹시 그들이 우상을 섬길까봐 이방 여인들을 쫓아보내는 건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고 70년이 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거라고 예언하게 했었습니다. 70년이 찬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요, 이 이방 왕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때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였었어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막 기초를 놓을 때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방해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 기간이 1년, 2년, 3년 흐르더니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학개예요. 학개를 보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게으리하는 것을 그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학개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건축하고 있을 때 다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나와서 그 스가랴가 하나님께서는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8번의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차 기한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다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중단했지만,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독려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결국 불과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벽과 그 다음에 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과 독대할 시간을 갖고 결국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 총독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 없어졌던 그러한 문을 제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라도 죽습니다. 느헤미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혼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귀환할 때는 큰 꿈을 가졌어요. 부흥에 대한 큰 꿈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귀환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들은 너무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모든 언약이 아직도 유효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 400년,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죠. 그럼 신구약 중간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행위로서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떡할까? 내가 친히 내려가서 이 사랑을 친히 보여줘야지. 계획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무 때나 짜자잔하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우리가 중세사를 통해서 제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프라를 갖다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중세사 기간 동안에.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신약시대 복음시대가 시작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알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시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주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야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의인 한 사람이 있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신이신 거거든요.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인도 다시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죠. 40일 동안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자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을 다시로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개척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요, 한 가지 성경을 빼놓고 다 우리가 봤어요. 무엇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자,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책을 보면 제일 앞부분을 뭐라 그러죠? 보통 서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본론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을 뭐라 그러죠?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서론이라고 하는 나머지 성경은 본론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일까요? 결론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주신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일까요? 소망의 책일까요? 내용 몰라도 돼요. 소망의 책이죠. 네,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그것은 예수 안 믿는다고 배역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침 뱉으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럼 한란과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 잘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들이 영원히 갈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들이 영원히 갈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요, 우리들이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그때 좀 디카로 있어갖고 사진도 찍어갖고 보여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 본 것을 글로만 쓰니까 우리들이 그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요, 모든 말씀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고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준비할 때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그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일 올지라도 모레 올지라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니 지금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준비를 살아가는 삶. 아멘.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지어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모든 것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악이 들어오니까 악한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사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바벨탑을 지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통치하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이들 다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말라기 시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결단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처럼 정말로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음을 정말 굳건히 지켜서 정말 영원히 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를 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밑가나움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빌립보 콜로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보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